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충신교회 중보기도위원회 헌신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 대장처럼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기도가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32절에 기도를 싣는 것이 죄라 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파 보입니까? 아니죠. 매우 건강합니다. 하지만 전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일을 앞두고 저는 먹기만 하면 토하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갔고 의사의 결론은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병명도 그냥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배를 열어봐야지만 그 병명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때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배를 열어봤을 때 오른쪽 신장은 상해 있었고 나머지 왼쪽 신장은 몸에 비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 손상된 신장을 떼난 후에 정말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이 잘 되어서 7살 때까지 보통 아이처럼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7살이 되도록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던 저는 다시 검사를 받게 됐고, 결과는 소변을 제대로 놓지 못하는, 바로 역류 가리는 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왼쪽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소변줄을 차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저를 낫게 하기 위해서 10여 차례 방학 때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왼쪽 신장마저 망가지고 만 14세 때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혈액투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버거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겐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 꿈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사가 되는 꿈.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의사가 돼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 수고하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때는 너무 좋아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아픈 현실은 저를 한없이 무너뜨렸고 결국 제 마음은 꿈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고통받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하면서 삶의 해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자살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약국에 들어가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면제를 팔더라고요. 저도 그냥 수면제를 사자라고 들어가서 수면제 주십시오 하니까 수면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가가지고 오시발이라는 약을 수면제를 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한 담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약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교회로 찾아갑니다. 교회로 찾아가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을 얻었을까라는 그 원망을 가지고 수면제를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딱 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교회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를 걸으며 그 약을 수면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한 알, 두 알, 열 알. 그러면서 30분이 지났는데 제 몸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숨이 차오르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전 어느 순간에 병원에 와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살을 시도 후 제 삶은 더 많은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를 놓지 않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님과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저처럼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와서 알지만 그 고통이 그들의 내면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하나님을 의지할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와 정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의 삶을 있게 하고 내일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 할까요?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며 저처럼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을 건져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던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전도사님은 여름 수련회를 가자고 저에게 건면해 오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 자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께서는 저를 어떻게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해봐. 너의 원망과 너의 힘듦이 있다면 기도해봐. 하지만 그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련회 2차 저차에서 수련회 장소를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열심히 듣는데 저는 한 구석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도사님께서 그런 저를 보시고 계속 찾아와서 광빈아, 지금은 너가 힘든거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고백해보지 않을래? 말해보지 않을래? 라고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끝까지 건면해 주십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저는 입을 뗐습니다. 그러나 그 첫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내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건강한데 왜 저는 맨날 병원 생활만 해야 합니까? 저는 평범하게 삶을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 이 한 곡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마치 저의 원망스러운 것을 답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라고 찬양을 통해서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만남 속에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했던 부분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 후 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뿐인 저의 삶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혈액투석이라는 힘든 삶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찬양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힘과
용기를 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위해 주변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장의 힘듦과 아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이 몰라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힘듦과 고통 속에 그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중보 기도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고통과 힘듦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구하고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부분은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속을 위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 결심에 끝나지 않고 이 부분에 실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위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힘듦 속에 있는, 방황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찾으심을 들으시고 고통과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교회에서 찬양 리더도 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저는 혈액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기도의 응답을, 또한 중보 기도의 그 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짧은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어전에서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파울을 당하는 등 고전 끝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황급히 구급차에 실려간 최우상은 뇌출혈임이 판명돼 2시간이 넘는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챔프 최우선에겐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생전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이 이뤄졌습니다. 심장과 각막까지 최우상의 장기는 모두 6명의 말기 질환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생전 공개된 최 선수의 일기장에는 맞는 게 두렵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평생 사랑의 의미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챔피언의 소박한 꿈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2008년 저는 병원에서 투석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투석을 하면서 TV에서 우리나라 권투 선수 챔피언 최우산 선수의 1차 방어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최우산 선수가 권투를 다 마치고 쓰러진 것을 보았고 그 당시 저는 아이고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투석을 하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최우산 선수가 결국 내사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투석을 하면서 누워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선수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 선수의 신장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참 욕심 많은 고백이죠. 그렇게 또다시 이틀 후 병원 신장 코디네이터 간호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광빈아, 너에게 적합한 신장이 나왔는데 이 신장 이식술을 받지 않겠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신장 이식을 받고자 기다리는 사람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쩜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난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감사했지만 간호사의 소리에 내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생활로 인해 생활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그래도 어머니 앞에 전화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수술을 당장 해야지 라기보다 수술하고 싶니?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는 위험한 부분이 있었기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전화 통화 후에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목사님께서 누구시냐면 바로 강남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목사님 수술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무슨 말이야? 당연히 해야지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근데 그 심장이 혹시 최우선 선수 거 아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을 듣고 신장 코디네이터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선수였고 매우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20년을 기다렸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수술비로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모님이 어머님이 염려했던 것들이 다 가족과 친지와 또한 모르는 분들까지 다 채워주시고 수술도 잘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멈추지 않고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의 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사실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먼저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이죠. 그러나 전 그 당시에 갑자기 연락받은 부분이라 예전에 검사해 놓은 것만으로 통해 수술을 감행해야 됩니다. 어쩌면 매우 어려운 수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수술 후에 오시더니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광빈아, 너에게 이 신장이 1cm만 컸어도 열었던 배를 다시 닫을 수 있었단다. 정말 네 몸에 신장이 딱 맞아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계심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부분들이 믿어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 우연이겠지.
에이 우연이겠지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전 많은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의사 선생들과 또한 간호사님 분들과 무지 친합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들 보면 광빈아 얘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저에게 편하게 말을 합니다. 수술을 받고 교수님이 회진을 오십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저에게 하십니다. 너는 항상 수술이 한 번에 끝난 적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투석을 했을 때 지금보다 사실은 한 20-30kg를 더 줄였거든요. 투석을 하게 되면 몸무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제 몸무게는 32kg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혈관 투석을 하게 되면 혈관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 혈관이 없다 보니까 수술을 해도 꼭 한두 번을 해요. 안 되겠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자.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너는 수술을 해도 한 번에 끝난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이식 수술을 할 때도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고 그 부분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식 수술 후에는 바로 소변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2시간이 지나도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 수술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식했던 신장을 다시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놔두면 제가 죽기 때문에. 바로 제 케이스가 2시간이 되어 가는데 수술을 했는데 분명히 이었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 다 될 쯤 위험하니까 선생님들이 부랴부랴 다시금 수술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술을 준비할 그 무렵에 소변이 한 방울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전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또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부터 수술 늦어진 중간에도 다시 수술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교수님들의 그 고민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또한 강남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성도님들이 또한 저를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릴레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중보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황할 때 저를 위해 기도에 손을 놓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냥 기도에 손을 놓았다면 어쩜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에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손이 기도를 놓지 않는 손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이라도 응답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지? 라고 망설이고 있다면 그럼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기 조금 더 가면 서울중앙교회 정말 좋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녀를 위해서 놓지 말아라.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라. 그 자녀가 방황할 때도 꼭 기도해줘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늘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방황 속에 늦게 들어올 때나 내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을 때도 저희 어머니는 늘 제 방에 들어와 발에도 손에도 배에도 손을 얹고 울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싫었고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바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없이 죽음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가 아픈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자들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두리리라. 바로 우리 중보기도의 삶이 이러한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기도로 주신 또 이쁜 둘 딸 쌍둥이가 있습니다. 7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아내와 저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예쁜 두 딸이 말을 잘 안 들어서 혼났습니다. 지금 말 되게 안 듣거든요. 4살인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잠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냥 자자, 그냥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기도. 아빠, 기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아도 해야 되는구나. 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에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중보기도위원회 그리고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환경이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뿌리치고 맡겨진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정말 중보기도 의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충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기도가 끊어지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혹이라도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들으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